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 히스토리에 관련된 성경 목록들이 어떻게 끼어 들어가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포로기한 성경 목록 8권, 한 권 한 권이 어떤 책들인지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와 그 이후 그들의 역사 기록이에요. 자, 이번 주 동안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BC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들이 1차 귀환하는데 이때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게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약 40년 후에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서 에스더 사건이 발생했었죠. 자, 그리고 에스더 사건 이후 약 20년이 흐른 후에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1차로 포로 귀환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완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라가 귀환하는 것은 성전이 재건한 이후 약 60년이 지나서입니다.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에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귀환 포로 백성들을 이제 영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정리하는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도록 격려했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놓고도 여전히 이방 백성들과 피를 섞으며 혼합 민족이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 개혁을 단행했어요. 자, 이렇게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사기로 정리한 역사서입니다. 자, 그럼 학개 스가랴서는 어떤 책이었죠? 성전을 재건할 때 격려한 선지자들의 활동과 예언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땅에 있던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자, 전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임했었는데 이제는 이 두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학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죠. 그리고는 이미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던 백성들에게 가서 힘을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재개하고 4년 후에 성전을 완공을 해요. 자,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은 중단된 성전을 다시 짓도록 격려한 메시지인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교회 성전 건축이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탄압으로 중단이 되어서 성도들이 위축되고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쏟아내며 부흥회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 되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여 마치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해 하신 그 설교 말씀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요. 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성경 목록은 에스더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 재건을 완성하고 나니 저기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동족들에게 환란이 닥칩니다. 성전 재건한 사람들이야 본국에 돌아와 있지만 귀환하지 않은 동족들을 말살하려는 음모가 생긴 거예요. 아하수에로 궁정의 지도자였던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일 공무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존경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여 모든 유대인을 처형한다는 조서를 허락하게 하였어요. 하만은 이 백성들이 전 제국의 위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왕은 이들의 재산을 몰수함으로써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 처형자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조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백성을 음모한 자가 하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분노한 왕은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준비한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 처형할 것을 명령했고, 에스더가 요청한 조서를 허락하여 유대인들이 그들의 처형자들이 될 뻔한 사람들과 싸운 결과 7만 5천 명의 적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한 명절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에스더서는 이런 실제 역사를 다뤘기 때문에 역사서입니다. 자, 다음은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기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그들의 뿌리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가르친 역사 교과서인 거죠. 그런데 너무 긴 역사라서 족보 형태로 압축해서 역사를 재정리했어요. 역대라는 말은 날들의 역사라는 뜻으로 흔히 우리가 역대회장, 역대임원 같은 말을 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하죠. 족보를 쭉 나열해 나가다가 다윗 왕이 머물면서 남방유다 계열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열왕기 상하와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의 역사인 사무엘 하의 내용이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포로 잡힘까지의 남방유다 왕들의 기록이에요. 열왕기상하가 분열왕국 두 나라의 왕들의 치정을 기록한 데 반해 역대상하는 남방유다만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제사와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자, 이것은 남방유다 다윗 왕조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권 남았어요. 느헤미야와 말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성전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국방을 수비해야 한다는 데에 눈을 뜨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이후 100년이 지났는데도 보수가 되지 않았던 것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스라와 함께 회개운동을 일으키며 개혁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자, 느헤미야서도 역시 역사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죠. 포로기한한 유대인들은 제사장 에스라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에 힘입어 100여 년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 범죄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에스라서와 관련된 성경 목록을 정리했는데요. 자, 포로기한 시대 성경 목록들 이 한 권 한 권 어떤 얼굴인지 이해되셨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며 공부하겠습니다.